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2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남은 2절 함께 갑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은 세 가지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그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마치 주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그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거할 때의 그 삶, 그 동행의 관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꿈과 비전 또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헌신과 충성과 수고의 기회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어쩌면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듯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심 또는 정욕, 이생의 어떤 자랑들 이런 것들에 삶이 묶여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전적인 헌신이 아니면 부분적이냐,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알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일 수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안에 아예 거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에 온전히 빠져나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하나의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세상살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세상살이 자체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세상살이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만큼의 타락한 이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머뭇머뭇 끼어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그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맛보아지지 않습니다. 갈등 구조를 내 속에서부터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신앙이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를 유발하고 고통과 아픔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이렇게 머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뜨거웠던 자들이 오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타락한 이 본성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의 법이 무섭고 죄의 영향력과 권세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떤 열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 감미로움과 오묘함, 어쩌면 그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나가려는데 그 진도를 차마 더 나갈 수 없을 만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사로잡히는 은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많이 읽고 싶었지만은 왠지 모를 그 단어 하나에 내 심령이 꽂혀가지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시고 나를 위해 베풀기를 원하셨군요. 그 감격.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은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분명한 은혜의 기회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갈 그런 믿음의 역사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들, 그런 것들이 기도하며 깨달아질 때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깨어있고 싶어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며 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우리 남아있는 이 세상의 시간 동안 주님, 포도나무신 주님께 우리가 딱 붙어있는 가지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사랑이, 그분 능력이 내 삶을 희감아 넘치도록,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입구도 없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감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감춰져 있을 수 없는, 숨겨져 있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해야지 하는 그 의무감을 넘어선 자유가 되는 기쁨,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뭔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의 기제가 아닌, 또한 내가 해야만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무감의 수준을 넘어선 그저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기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행복감,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어나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언제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얼마만큼 흘러간지 모른 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그런 마치 그 포도나무 되시고 가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를
누리고 살다가다 보면 하나님 어느샌가 내 삶에 가득 자리 잡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음성. 너무 우리는 이성적인 것에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 화요일날 이제 일본 사역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유명하다 그래서 정보를 좀 받아가지고 그 온천을 이제 한번 갔습니다. 노천 온천이었어요.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어깨나 이렇게 머리에 조금 물이 떨어지면 마사지 되겠다 싶어 섰다가 주님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옆에 지금 비도 엄청 내리고 옆에 폭포 막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강한데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 어떤 소리보다 아니 귀로 들리진 않았지만 그 울리는 그 소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일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강팍한 제 심령조차도 그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도 그 일본 땅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오는데 밖은 지금 그 물 떨어지는 소리, 빗소리, 시끄러움으로 따지자면 어떤 소리도 사람 대화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그 주님 소리가 제 안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확인되니까 그 모든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면서 주님 어떤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기도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요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나의 전 인격적 구조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성적인 자각과 인식 또한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들 또한 나의 전 감정적인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 또한 나의 의지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충성하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 이 전인격적 구조가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 전인격 구조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면 뭔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들린다 이런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자연 만물을 보아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헌신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자랑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게 되죠. 이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가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복강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건너편에서는 강 건너편에서는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은 들었고 그래서 강은 자기만 남았고 가족들과 자기 재산은 다 건너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날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건너보내서 형 에서가 오면 자기는 없는데 조카들과 또 제수씨들 또 그 재산을 보면 좀 형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었을까.
제가 야곱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상황이죠.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약복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 그를 씨름하셨는데, 이 프레스턴 우드라는 교회 잭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야곱은 그의 믿음에서 몇 개의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명확하게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은 그의 생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얄팍하고 비상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육체적으로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얻게 되셨습니다. 분명히 야곱 역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법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했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약복 강가에 서 있던 그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삶을 우선시하여 하나님보다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면대면으로 만날 것을, 우리 길어봐야 100년, 120년의 삶이 끝나면 방금 전에 눈을 감은 듯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 1초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눈을 떠보면 내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날 걸 알면서도 오늘이라는 삶이 더 긴급하게 느껴지고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이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적 이유들과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법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만을 구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대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꼭 뭔가 해야만이,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내가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줄 것이라는, 내가 할 것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리에서 내가 옳게 여기는 방법이 하나님께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내가 가진 지식과 방법이, 내 경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는 제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값없이 그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일, 도전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그게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죠. 어떤 경우는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그렇게 외쳐 부르는데도 대답이 없대요. 제가 정말 관계가 괜찮으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런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우가 있죠. 아직은 펄펄 살아가지고 음성이 들리니 안 들리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니 안 하시니, 아직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 바닥을 치고 도저히 자기 입으로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이제 좀 느끼는 건데, 안경을 껴보니까 참 불편하네요. 그동안 정말 안경 끼고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경을 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이 눈이 좀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안경을 안 끼고도 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안경을 벗어두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회 갈 때도 안경을 어디다 벗어둔지도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갈 때 보니까 나 안경을 안 가져왔네. 그리고 그 안경 어디서 찾았냐면 강대상에서 찾았습니다. 어디 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직 눈이 덜 어두워서 그렇다면서. 아직 눈이 덜 어두우니까 이걸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섬뜩하면서 안경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 우리란 존재가 그래요. 아직 자기 힘이 좀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 자기가 뭔가 시도해볼 만한 일이 있고 뭘 솟아난 구멍이나 한 가지라도 시도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값없이 그냥 그저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일하심의 결과가 아닌 조건인 양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못 받는 이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삶이 될 것인데, 우린 자꾸만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시도하며 도전하는 것인지 항상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떠났는데 무슨 사역을 할지 사실 고민을 안 했어요. 왜 고민을 안 했냐면 이미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또 그런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은 받았지만 연이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제가 묻지 않고 제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하고 싶었던 일, 물론 그 하고 싶었던 일이 세상 나가 돈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복음이 잘 전파되고 또한 이 땅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잘 섬기겠다 싶어서 저 혼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던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 그 같이 하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장비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게 이제 이 영상 인터뷰 사역이었어요. 철치 리더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영상을 이제 잘라서 3분 5분짜리 메시지를 잘라가지고 올려두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가진 이메일 쭉 끌고 모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 자기 거라면서 한 2000명 줘서 3000명 이제 이메일 보냈는데 6개월이 되니까요, 이게 10,000명이 넘어가고 1년이 되니까 27,000명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더라고요. 막 회원이 늘어나니까 매주 그 새로 들어온 회원들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나에게 후원하겠지,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면 그들도 자발적으로 나를 후원하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일절 말 안 했습니다. 나름 영적인 기준이 있어가지고 배짱이었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쯤 지나니까 빚만 늘어가고 개미 새끼리 한 마리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뭘 만나러 가서 인터뷰를 찍고 그 모든 비용을 쓰긴 썼는데 한 명도, 단 한 개의 교회도 이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이메일 하나 오지 않는 거예요. 은근히 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제 연락처를 밑에다가 매주 2번의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보냈는데 그 제 속마음은 뭘까요? 보고 후원의 연락이 오기를 바랬는데 한 사람도 점점 빚은 늘어가고 우리 집에 계신 그분의 의심과 불안에 그 염려의 눈초리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이거 제대로 가는 것 맞냐? 심지어 나중에는 당신은 꼭 죽어봐야 뭘 안다, 그런 말들 제가 한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새겨져 있는지. 그러면서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그때서야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 또 그 귀한 영적인 그 리더들의 그 크리스천 가치,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분명한 기준,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또 그걸 보낼 때마다 정말 받아본 분들은 제가 만나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만나줬는데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좋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기도했더니 1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기도는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뭐라 그러시냐면 나 너에게 그거 하라고 말한 적 없다. 그거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짜 하나님도 싫더라고요. 좀 미리 얘기해 주지. 그러면 빚은 이만큼 쌓였는데 좀.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 대한 그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 좀 묻고 왔어야지 이놈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 번쯤은 두들겨 봐야지. 한 번쯤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물론 하나님은 그 기간에 어떤 그 모든 것들도 나중에는 제가 더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전화위복 바꾸어 주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열매로 지속적인 사역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최소한의 그런 어떤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 연말에 이제 방송국 사역을 가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아무런 값없이,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나의 인간적 노력과 정성과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는 욕심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드러내시며 하나님만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인데, 나의 인간적 본성은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그러나 제목은 붙이죠. 잘 되면 뭐 선교하고, 잘 되면 교회 짓고, 잘 되면 내가 헌신하고, 제목은 다다닥 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내가 시도할 수 있도록 내 욕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을까요? 함께 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내 눈에 옳아 보여도 죽는 길인데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 결정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틀린 일, 잘못된 일이라고 간 적이 없어요. 자기 눈에 볼 때 옳아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따 얘기를 통해 좀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방편으로, 마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값지게 만드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 그로 하여금 더 깊은 헌신, 충성의 기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서원이라는 걸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더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조차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도 참여했다라는 식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깨어 은혜를 구하는 입다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올바른 소원의 기회를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쓰실 일에 세움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첫 번째는 안 해도 되는 소원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없던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인간적인 그 욕심이 불뚝 일어나면서 쓸모없는 소원,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잘못된 소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바치라고 얘기했습니까? 금하셨지. 근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살아다 보니까 들은 건 있고 자기 내면의 그런 욕구, 욕심, 뭔가 자기가 이 일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홀대하고 자기를 내쳤던 그 자기 자손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뭔가 나를 통해 이루었다라는 그 욕심이 들어가니까 소원이라는 조건이 내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미 임했는데
이미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해 주셨는데 하지 않아도 될 소원을, 그것도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죠. 누구든지 내 집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 내 집에서 나오게 되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드리겠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입다에 하나님과의 그 철저한 동행이 없었던 그 입다의 삶,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조차도 제대로 누려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값싼 것으로 전락되어져서 입다 자기 자신의 욕구, 성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학자는 이 텍스트 오브 테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랐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는 거래의 대가처럼 조종하고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입다가 자신의 행위와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불필요한 소원을 한 것이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식의 그 계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 인정받게 만들어 그들이 내쳤던 자기 자신, 그들이 홀대했던 냉대했던 자기 자신이 그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법을 몰라서 육신적 생각과 방식에 쓰러지고 넘어진 겁니다. 한번 이런 간단한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물론 이 삶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토대 위에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깨어 있었다, 근신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의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더 충성하고 더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큰 헌신과 수고와 내어드림이 소원을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게 없이 소원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속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뭔가 주겠다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오늘 내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현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내 감당하는 일은 아니다, 너 새로운 일에 순종해라 하실 때 순종의 기회도 주실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길인데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하시면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내 삶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현재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 이대로 가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있는 자리를 무작정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뭘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얻고 있고, 가졌다 해도 이 자세를 항상 취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뭔가 얻었다 착각하지 않아요.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세계를 걸어가겠다고. 왜냐하면 오늘 내 삶이 끝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변명과 핑계가 되겠습니까?
내가 깨어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현재 하나님 제 있는 위치가 맞다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죠. 확신시켜 주니까 너 거기 있어, 너 지금 하는 대로 맞아,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러나 내 있는 현재 위치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감당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나의 이전의 길과는 전혀 한 번도 상상해 오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자 하시면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영광, 그래서 몇 번을 기도하고 확인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나 주머니를 차지 않는 겁니다. 내 주머니 안에 돈이나 내 전대 안에 물질을 집어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 내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아시잖아요.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면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타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뭔가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붙들고 지금 나에게 주실 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내 죽음이 예수의 하신 일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영광의 기회가 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너는 여전히 있으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땅을 떠나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주님이 남아있으라 하시니 내가 남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 고백,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지 않아요. 이미 나에게 주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시도하고 도전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과도기, 회복의 과도기,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를 겪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몇억 망년은 기절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나를 위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그 계획을 발견하면 그 계획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만큼 살아왔던 내 삶을 비교할 때 아마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몇십억 망년은 기절해 있을지도 몰라요. 뒤통수를 하도 크게 맞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했을 때 우리 삶은 전적으로 나에게 속한 물질이든 시간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심지어 내 마음, 정성, 뜻, 또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그 모든 것은 내 삶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세계 선교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거기에 내 모든 것이 전력 질주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도록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을 위해 살아가요. 뭔가 계획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 길을 아무리 계획하고 판단하고 분별해 본들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든 얼마나 많은 재물이든 내 미래길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보장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어진 것이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지, 내 삶의 미래를 위해 쓰여질 수가, 아니 쓰여져서는 안 되는데 쓰여져봤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 그러니 덜덜덜 떨면서 나를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더 저축하고 더 모으려는 욕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본능적인 욕구밖에 안 남아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입는 그 욕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따르는 것은 다른 여러 좋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유일한 삶의 자세입니다. 유일한 삶의 자세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길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 말고는 역사할 근거와 이유가 없는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늘 내게 가까워서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병든 거 아닐까요?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내 가진 것을 온전히 드릴 만한 용기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내 가진 것을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께 다 드릴 만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음성이 궁금하고 주님 뜻이면 충분하다는 그 생각조차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금요철야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철야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왠지 모를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밭제일교회 기도의 기둥들입니다. 안 믿으시네 또. 아니, 이게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금요철야에 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흥의 주역들이고 기도의 주역들이고 일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제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심령이 마치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 파헤쳐가지고 피가 질질질 나는 그 낭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이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그 어떤 길이든 넉넉히 이겨내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금요철에 달려놓으실 때마다 오늘 또 찢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주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셨다. 찢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안에서 골마 터져 나가고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골마 터진지도 모르고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제 몸 안에 어떤 부분이 어떤 이 병적인 요소가 있는지 제가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병원도 믿을 게, 죄송합니다만은 뭐 믿어야 됩니다만은 병원도 온전히 믿을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몰랐다고 하면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불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지. 하나님을. 물론 그 병원의 손길도 하나님의 은사로 분명히 쓰여지고 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필요할 때는 그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면서 그 병을 보살피기를 또 충고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이 영적, 육적 혹은 정서적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우리 55장 1절 3절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왜 값 없는 것인데 사라는 표현을 하느냐면요, 우리는 값 없이 얻게 되지만 그것은 그 주신 은혜는 분명히 그 가치와 그 크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만 내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살아는 겁니다. 값없이 살아. 근데 우리는 그 값없이 누릴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든 안 되든, 아니 좀 잘 될 때는 잘 될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더 엎드려 값없이 뭔가 요구와 대가 이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 은혜만을 바랄 줄 아는, 하나님 은혜만을 바랄 줄 아는, 그것이 오늘 진정한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잘 되지 않으니까 기어이 진짜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만이 하나님께 달려나오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리를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며 주님께 날마다 깨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였던 그 방법이 옳다 하시면 다시 붙잡으면 돼요. 내 계획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 맞다 하시면 그 계획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더니 그래 너 그거 내 뜻 아니었다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그 인생의 멋진 계획과 길을 인도하실 그 보관을, 새로운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랑한다잖아요.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계획을 부인하고, 내 방법을 부인하고, 당연히 잘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다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맞다 하시면 가고 아니다 하시면 말씀하신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값없이 날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런 욕심들, 정욕, 탐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할 건 네가 해야 되지 않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지만 이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고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그 해야 될 일이 맞다 하시면 그 해야 될 일이 나타나고 감당되어집니다. 그 수고, 충성, 헌신 기쁘게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하나님 뜻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고 싶다는 이유로 덤벼들어서 인생이 고착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또한 그 낭비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는, 과도기를 또 보내야 되는 그 어리석은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 그런 이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법을 모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노력, 내 정성,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현재 내 일이 맞다 하시면 주님께 물었더니 맞다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니라 하신다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깨어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